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자손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저주를 받기 원하십니까? 참 어리석은 질문이죠. 누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어려움 당하거나 또 복이 되지 않는 삶을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전통에 의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조상들을 잘 섬겨야 한다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는 비결이 뭐냐? 조상들이 복을 줘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잘 모시기도 하고요, 또 묘자리도 좀 허술하면 아주 좋은 곳으로 옮기기도 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조상들의 은혜로 내가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상들과는 아무 상관없는 자기 만족과 세상을 향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허례 허식이라고 생각해요. 아무튼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처럼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 노아의 자녀들 가운데 축복의 사람과 그리고 저주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노아의 홍수 이후의 세상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마치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듯이 이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들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로부터 이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노아의 그의 아들들 가정의 모습은 마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모습과 평행을 이루고 시작과 축복과 죄악이 그대로 반복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아담이 에덴에서 행했던 일들과 노아가 이제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의 처음 시작의 모습이 우리에게 평행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행하신 게 뭡니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셨어요. 오늘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게 뭡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아담은 이제 동산을 가꾸는 자로 창세기 2장에 보면 동산을 경작하여 지킨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농사의 일을 행하는 것과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경작하여 지킨다라는 말은 단순히 농사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같이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 농사하는 자의 모습을 아담을 소개해요. 오늘 노아도 이제 그가 뭐하는 삶을 사느냐? 우리에게 포도 농사를 행하는 자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제 노아도 땅에서 포도를 농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 작물 가운데 포도를 우리에게 노아에게 시작한 걸 소개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포도는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풍성함과 번영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에덴의 각종 실과와 열매가 풍성하듯이 노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가 번영과 번성의 상징인 포도 농사를 짓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홍수 이후에 노아와 그의 아들로부터 계속 이어짐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풍성함과 번영 가운데 문제가 생겨요. 에덴에서도 모든 것이 풍성함과 축복의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노아의 문제가 뭐냐? 노아가 풍성함과 번영의 상징인 그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추한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풍성함과 번영이 절제하지 못하고 거룩함을
갖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할 것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고 잘 되어지고 만족할 만한 번영이 있을 때에 여기에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사는 제자들에게 권면하시는 내용을 마가복음 13장 37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의 삶이 깨어있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잘 되고 번영하고 풍성할 때도 마찬가지. 어려울 때는 찾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 찾으니까 거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여튼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되어지고 풍성하고 번영할 때 우리의 삶에 깨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노아의 아들들 가운데 셈과 함과 야벳 가운데 둘째인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리고 밖으로 나아가 그 형제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덮어주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게 돼요. 이에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기 아들들 첫째와 셋째, 둘째 아들이 행한 것을 알고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단순히 축복과 저주의 그들의 행동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일의 자녀의 자손들의 미래의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길 원하노라.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다시 셈과 야벳에게 축복합니다. 26절 27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셈을 다스리시고 셈과 함께 하시고 셈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축복이 무엇이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주장하심, 하나님께 붙잡힌 삶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벳도 마찬가지예요. 야벳에게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는 창대한 게 복인 줄 생각하는데 야벳이 어디에 거하느냐? 셈의 장막에 거해요. 목사님, 도부살이가 무슨 복이에요? 근데 그 셈이 어떤 복을 받았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셈을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그 장막에 함께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참된 축복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올바른 관계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셈과 야벳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함은 노아를 통해 저주를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의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면 다 축복해야지 저주하냐? 그 큰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족장의 의미, 하나님을 대신한 자로서의 미래에 되어질 예언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마땅히 복을 빌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향한 예언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저주의 선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노아는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잘했으니까 너희는 복이 되고 나에게 못했으니까 너는 저주받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노아가 행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축복의 삶의 모습과 저주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편에서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왜 함은 저주를 받고 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피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의 거울을 삼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함에 저주받은 그의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22절 읽어보세요. 22절입니다. 시작.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림해. 오늘 함이 행한 행동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에 우리에게 동사로 그가 어떻게 행했느냐라는 것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소개하는데요. 지금 노아가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6장에 노아에 대해서 소개할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렇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노아는 의로운 자요. 그 세대에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였다. 근데 지금 노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모습, 자기가 무슨 일을 행하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21절에 노아가 왜 그랬느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왜 노아가 인사불성이 되었느냐? 포도주를 마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정관사가 없는데 히브리 성경이나 영어 성경에는 그 포도주라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단회적인 포도주를 한 번 먹고 그렇게 취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노아의 행동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노아도 이처럼 실수하는 모습을 성경이 소개해요. 말씀의 초점은 아니지만 노아도 실수한다. 이 말이 뭐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야 돼요. 이 말이 뭐예요? 당대의 의인이 완전한 자요 의인인 노아도 이러면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튼 노아의 이러한 모습에 첫 번째 발견한 둘째인 함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 두 개의 동사를 강조하는데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보고 본다라는 동사와 또 형제들에게 알린다, 말하다라는 거예요. 본다, 말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계속 우리가 묵상했지만 오늘 노아와 그의 아들들의 축복과 저주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잘 드러내준 중심되는 키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본다라는 본다. 오늘 성경에 그의 아버지 하체를 본다라는 말, 이 히브리어로 본다라는 말은 그냥 흘낏 한번 지나쳐 보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라라고 말하는데 그냥 한번 흘낏 지나쳐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본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느냐? 주의하여 집중하여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바라보시는 것을 소개해요. 이렇게 소개하면 좋겠어요.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지요. 그러면 똑같은 옷을 입고 막 놀아요. 근데 엄마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내 아들 내 딸만 보여요. 그게 보는 거예요. 집중하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함이 어떻게 봤느냐?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가 흘낏 한번 본 게 아니라 집중하여 보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동일하게 제가 앞에 소개할 때 에덴과 노아의 처음 시작과 아담의 시작이 평행을 이룬다고 했는데요. 에덴에서도 이 단어가 우리에게 중심적으로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고 그의 남편인 아담에게 줄 때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하느냐? 결정적으로 범죄하게 하는 모습 가운데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뭐냐? 본다라는 본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담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와나 함이나
보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봅니까? 하와는 어떤 마음으로 봤어요? 사탄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허영과 탐심과 욕심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그 전에는 선악과의 열매가 없었어요? 있었어요. 계속해서 에덴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봤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것을 나의 탐심과 욕심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따라서 마음에 허영과 탐심과 욕심으로 그걸 바라보니까 다른 때랑 달라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어요. 그 전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벌써 먹었겠죠. 오늘 마찬가지. 함은 어떤 시선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냐라는 거예요. 공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모습을 따라서 그의 마음이 본 게 아니라 정욕과 탐심에 죄악된 마음으로 잘못된 그릇된 정상적인 모습이 아닌 생각으로 그것을 바라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전부가 사실이 아니고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이 죄악된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바라보는 대상이 달라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현대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유혹이 되고 그릇되는 게 뭡니까? 보는 거예요. 오늘 세대는요, 비주얼 세대, 보이는 세대. 그래서 우리가 매스미디어, 뉴스나 또 텔레비전, 여러 광고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시켜요. 악마의 유혹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욕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데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은 텔레비전에 나오는 대로, 죄송해요, 여자들은 날씬해야 되고 남자들은 근육질이 돼야 되고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모습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착각하게 만들고,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자극하고 욕심을 충동시켜서 구매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면 나도 그렇게 보이는 거죠. 착각이.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가지고 해도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마귀의 악마의 유혹임을 깨달아야 돼. 그러면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는 대로 살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의 욕심이나 탐욕이나 죄악된 것으로 보지 말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함의 잘못이 뭐냐?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려요. 말해요. 알려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거하고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 범죄가 그의 삶을 통해 구체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계획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지 아니하고 동참하는 것. 우리가 생각이 있는 것과 삶을 통해 말하고 그것을 동참하고 행하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함은 단순하게 그가 보아 넘기는 게 아니라 그가 말할 때 어떤 말 할게요? 조롱하고 무시하고 아버지의 삶에 상처, 인격에 상처를 주는 행동과 말을 행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물론 1차적으로 노아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함은 자녀로서 아버지에 대한 존경이나 사랑이 아닌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 그것을요 성경은요 정당화하지 않아요. 이렇게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함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집니까?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았어요? 예? 가나안.
함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나안은 누구예요? 함의 아들이, 함의 아들.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왜 함이 잘못했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냐. 그래서 아버지가 잘못한 걸 아들이 잘못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래된 것 가운데 여러분도 성경 공부했을 때 그런 게 있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우리 집안에 아버지 때로부터 조상 때로부터 못된 쓴뿌리가 우리 마음에 계속 있어서 그것이 막 연결된,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예레미야에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느냐?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였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자식도 이가 시다고 하느냐? 아니다. 누구든지 그 자기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그러면 오늘 본문에 왜 그러면 함이 잘못했는데 목사님 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성경적인 여러 주석을 살펴보니까 여러 해석으로 우리에게 소개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면 함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이 처음에 함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함을 축복하신 것을 어떻게 초래하고 그걸 저주하겠냐. 그래서 그의 아들인 가나안에게 행했다. 근데 이건 성경을 제한적으로 보는 거예요. 옳지 않아요. 두 번째 해석은 함이 노아의 하체를 보았을 때 함께 현장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함께 했다. 그래서 가나안에게 행한 거다. 근데 그것도요 확실치 않아요. 마지막 가나안의 이름이 이 히브리어로 어근이 카나라고 하는데 이것은 비천한, 비참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비천함의 의미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정확한 이유는 몰라요. 모르는 건 모르는, 어쩔 수 없어요. 이 본문을요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목회적인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나안이 저주되고 고통받는 것, 그것은 누구의 고통이냐? 아버지가 더 고통스럽지. 아버지가. 그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된 자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지. 자녀들이 힘들면요 부모가 고통스러워요. 그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지. 자녀들이 힘들면요 내가 아무리 잘 돼도 늘 힘들어요. 마음의 상처가.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왜 하나님이 가나안을 저주하셨느냐? 노아를 통해서 그 저주의 고통의 고통을 도와주시는 삶의 하나님의 축복에서 제외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오늘 함의 잘못, 그것은 죄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자손에게까지 그의 삶의 죄의 영향이 가지고 하나님의 저주의 축복에서 제외된 자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바르게 보아야 하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아야 돼. 오늘 함처럼 아버지의 죄악된, 잘못된, 그릇된 마음으로 보고 말하고 조롱하고 행동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는 삶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이 죄악을 이기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셈과 야벳을 통해 축복의 모습을 살필 수 있어요. 셈과 야벳은 똑같은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아버지의 소식을 함으로부터 듣고 똑같은 현실의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23절 보세요.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보지 아니했다. 함은 어떻게 했어요? 보았다.
본 것과 보지 않은 것이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중요한 문맥의 내용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 보는 것의 차이를 소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보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 함은 그릇된 잘못된 마음으로 보았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추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마땅히 행하지 않아야 할 것을 행하고 말씀을 따라 보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함은 보는 자였고 야벳은 셈과 야벳은 보지 않는 자예요. 바르게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매우 중요해요. 바라기는 셈과 야벳처럼 말씀과 함께 우리가 보아야 할 것, 참된 것을 바라보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고 행한 것이 뭐냐? 아이러니컬한데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는 거예요. 보아야 할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지 않아야 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인식하고 행한 게 뭐예요? 먼저 옷을 가져옵니다. 오늘 히브리어 정관사 옷에도 하가 붙은 것을 봐서 노아의 원래 입던 옷, 본래 옷을 본래 입던 아버지의 추한 모습 이전의 존경과 대상이 되는 공경의 대상인 본래 모습의 옷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지금 추한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상적인 온전한 아버지를 공경한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그 모습으로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술 취하기 전에 아버지의 수치와 약점을 가려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의 태도는 정반대죠. 그걸 보고 알려요. 조롱하고 비웃고 알리는 모습을 소개해요. 아버지의 본래 옷을 본래의 아버지의 위치로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이 아닌 본래의 모습으로 공경하고 허물을 가려주는 자세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셈과 야벳의 축복의 삶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시험에 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권위의 모습이 깨어져요.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신앙이 내가 좀 그릇되고 잘못됐다라고 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의 역사가 깨져요. 무슨 말이냐? 함이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해요? 조롱과 비웃음으로 생각해요. 아유, 아버지가 이 뭐야? 술 먹고 누워가지고 개차반이네. 아이고, 아버지가 나보다 나을 거 하나도 없네. 이런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버지됨을 본래의 모습,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그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별거 아니네. 이게 뭐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깨트려요. 부끄러움의 모습으로 공경하지 않아요. 자신이 도덕적으로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함의 잘못된 생각은 그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의 하나님의 권위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통해 일하시는 권위를 잃어버리는, 깨뜨리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것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에 부끄럽고 수치 그게 뭐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권위주의는 배격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는 인정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혼돈의 시대에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질서가 깨져요.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깨지는 게 뭐예요? 인간의 자유와 자기의 생각과 의지의 결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생각의 의지를 존중한다라고 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이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될 수 있어요. 내가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왜? 원숭이 되고 싶고 원숭이 되고 개 되고 싶고 개 되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인간이 개 돼지도 될 수 있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그래 남자와 여자끼리 결혼해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깨트리고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깨트리면 여러분 마지막 종결은 뭐냐? 질병과 망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보여지잖아요, 우리 현실에. 그런 삶으로 얼마나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여러 민족들이 어려움과 곤란을 겪어요. 인간의 자유와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인간의 자기 고향, 자기를 생각하는 것을 고양시켜서 결국 그것을 행하는 것이 뭐냐? 자유와 존중을 결정해서 다 망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따라서 질서 있게 삶이 돼야 돼요. 이것은요, 부모된 자들이나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마찬가지. 그걸 드러내고 폭로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마치 저주를 쌓는 것과 마찬가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공경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모습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누구나 실수해요. 허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실수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세우신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뒷걸음치더라고요. 무엇을? 옷을 가지고. 히브리 문화 가운데 어깨에 메는 것은 종의 자세, 아버지를 향한 존경의 자세로 잃지 않아요. 그리고 뒷걸음쳐 들어가요. 앞으로 가지도 않아요. 왜요? 안 보려고. 철저하게 행동이요, 안 보는 거예요. 아버지를 존중하고 공경하는 자세로 뒷걸음쳐 들어가요. 여러분, 함의 태도와는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그의 형제들에게 알렸어요. 셈과 야벳은 보려고 하지도 않고 뒷걸음쳐 들어가요. 셈과 야벳과 함의 차이가 뭐예요? 자신의 욕심의 탐욕으로 보고 저주를 받고,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중요한 건 말씀을 따라 행동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차이예요. 무슨 차이라고요?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느냐, 말씀과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행하느냐, 이 차이라고요. 첫 번째는 보는 것의 차이, 두 번째는 행동하는 것 차이. 어떤 행동이요? 말씀을 따라서 존중함으로 행동하느냐, 말씀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하느냐,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제가 전도진을 받았는데 어떤 분이 그렇게 저에게 전도합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잘못되게 해요. 뭘 잘못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좋지. 천국이 마치 죽은 이후에나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해요. 신앙을 혼란스럽게 해요. 예수 믿으면 지금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해 통치가 임하여서 악한 사탄에서 노임받고 자유함을 얻고, 지금 여기 주의 은혜와 능력 역사를 따라 주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가 되어지고, 물론 영원한 완전한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전혀 상관없고 천국에 가는 삶에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의 신앙이요, 그릇되게 잘못되게 아무렇게나, 그래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삶에 구별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 따라 행동해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 축복의 삶은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 행동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도 타락했어요. 양심도 마비됐어요. 그래서 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생각이 그 말씀 앞에 복종되어야 되고, 우리의 양심도 말씀을 따라 우리의 양심이 깨워져야 돼요. 그런데 신앙 따로 삶 따로. 왜 그래요? 전혀 말씀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삶의 축복의 삶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돼요. 계시 의존 사색, 신앙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생하고 생각하고 행동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의식이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셈과 야벳은 어떤 축복의 삶을 행동을 합니까?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덮었더라. 중요한 거예요. 덮었더라. 끝냈어요. 여러분, 함은 어떻게 했어요? 알렸더라. 일의 문제를요,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그것이 문제로 퍼져가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죠? 셈과 야벳은 덮었더라. 끝나 상황은. 여러분은 일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일을 마무리하는 사람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그것을 잘 마무리하고 덮는 사람인가? 일을 막 부추겨서 시골에서 예전에 불 떼려면 불쏘시개 막 들쑤시면 그 불 타요 안 타요? 예? 계속 들쑤셔가지고 하면요 제대로 되질 않아요.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폭로하고 들춰내고 함께하는 것, 그것은 저주를 받는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냐, 그것을 드러내고 밝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행한 대로 우리의 허물을 다 들추신다면 이 자리에 한 사람도 여기에 낯을 들고 서 있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들춰낸다면 씨루라기 하나 걸칠 수 없는 부끄러운 자들로 누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서로를 바라볼 수 없을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죄악을 덮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삶 가운데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거룩하게 하시고 마침내 영화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서로를 향해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기도문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의 삶이 뭐냐? 서로를 향해 약함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여러분 약함을 이해하세요. 물론 죄를 참아 넘기라는 게 아니에요. 죄를 인정하고 동참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함을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격려하고 응원해줌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했듯이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통해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삶이 복된 삶인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해 격려하세요. 이해하고 참아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을 보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밝히고 드러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웃고 매장시키지.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격려하고 응원하고 세워주고 사랑하고 함께하고 참아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의의 통치를 우리가 실현하고 주의 아름다운 향기와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참된 신앙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어떤 삶이 복 있는 삶인가? 어떤 삶이 저주의 삶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첫 번째 우리에게 잘못된 그릇된 삶을 결정하는 것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무엇을 보아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야 돼요. 그래서 셈과 야벳처럼 하나님의 축복의 삶,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덮어주는 삶의 모습을 본받아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